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CBS 신학펀치의 오류. 하나님은 왜 아이까지 죽이라고 했나요? 600번째 콘텐츠를 올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CBS 신학펀치 5회에서 하나님은 왜 아이까지 죽이라고 했나요? 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여기 이제 개신대 김구원 교수와 연세대의 김학철 교수가 이제 패널로 나왔죠. 6만 회가 조회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김구원 교수는 구약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이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연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맞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낸시랭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구원 교수가 여호수아서 6장 21절을 이제 인용하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쪽만 본 편협한 결과가 많은 오류를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온전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심판받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생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생라합은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 결과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싸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다 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죠. 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심판받아 진멸했거든요. 또 한편으로 무엇을 간과하냐면 그 성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구원은 동시에 나타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생라합과 가족들이 구원받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5장 1절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으로 오게 될 때 1절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이 서쪽의 모든 사람 왕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생라합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가 이제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기생라합도 듣고. 그리고 10절 이는은 무슨 뜻이냐면 치과에 가는 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말이죠. 그 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기생라합은 이 소식을 듣고 이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믿는 자는 기생라합과 같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사건의 충격적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온전한 의미를 잘 캐내지 못하고 각색되고 이렇게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그 지도입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지 않습니까? 요단강 이쪽에 있는 것처럼 저 위쪽에는 바산 왕 옥이 있고요. 이제 길르앗 지역이죠. 여기 암몬이 있고 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있고 이런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녹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왕을 멸망시킨 것이 충격적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당연한 승리를 여겨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참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기생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이 상성을 초월하는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홍해를 가른 일을 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벌어진 일들을 듣고 기생라합은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까이로는 아모리의 두 왕이 있습니다. 아모리의 두 왕. 가까운 곳, 잘 알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그래서 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모리의 두 왕들은 기생라합을 비롯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산 왕의 철 침상의 크기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철로 만든 침상이 있고 여기 보통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거대합니까? 여기 신명기 3장 11절을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다 그랬어요. 이 바산 왕 옥은 르바임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었어요. 보통 침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암몬 족속의 라빠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침상 길이가 9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이 45.6cm거든요. 그럼 4m 10cm의 침상을 옥 왕이 쓴다고 하면 신장은 적어도 3 내지 3.5m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3m가 되는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거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바사나 옥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였습니다. 르밤이라는 것이 시브리어로 라파의 복수인데요. 여기 거인이란 뜻입니다. 거인들, 그래서 르바임이란 거인 족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으로서 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족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The Remnant of Giants라고 번역했다는 사실이죠. 이제 성경 언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옥왕이라는 것은 오그 왕이라는 건데 오그라는 것은 목이 긴 거인이면서 목이 아주 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산한 옥을 쳤어요. 시온왕을 쳤기 때문에 그 왕이 거인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기생라합이나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바임 땅은 거인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걸리버 여행기에 이제 소인국이 있고 거인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 가운데 거인들이 거주했던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이 바로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부르더니 그랬으면 르바임이 바로 뭐냐면 which was called the land of giants예요. 거인들의 땅, 거인들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거인들의 땅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거인 족속들이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낙 자손이나 르바임 족속은 모두 거인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은 아낙 족속은 거인 족속이에요. 같이 르바임이라고 불렀으니 거인족이라고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두 왕은 모두 거인족 속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33절에서 우리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전멸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들과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의 감사의 노라에 나타난 아모리 족속 두 왕이 있어요. 시편 135편 10절에는 강한 왕 마이트 킹스를 죽였었나니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특별히 이 두 왕을 언급하는 것은 보통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산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거인 족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36편에서도 홍해를 가르신 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으신 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17절 큰 왕들을 치신 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이 바로 이 두 왕을 가리키거든요. 유명한 왕들이었어요. 또 그들은 아주 그레이트 킹이었을 뿐만 아니라 페이머스 킹스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거인 족속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도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한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르바임 족속, 거인들 족속, 즉 네피림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르바임이라는 것은 라파의 복수형으로서 거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그대로 The Remnant of Giants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상황을 성경에서 온전히 보게 될 때 기생라합이라든지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왕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 사람들 홍해를 마르게 하고 시온과 오강을 패배시켰고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누가 있냐면 여리고성 사람 가운데 기생라합과 그 집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소식을 듣고 믿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두 정탐권을 숨겨줬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흔히 세대주의는 전 시대가 7세대로 나눠졌는데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가 동일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기생라합과 그 집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위에 기생라합이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까? 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김공 교수는 신명기 20장에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죽이고 라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멸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느냐 본 주제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김학철 교수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에 대한 사랑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막 옹호하고 변호하는 이제 그 특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또 정상적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변호하려는 마음 때문에 성경을 왜곡하고 이제 이렇게 막 들이다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변호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자 하겠습니다. 이 말 자체는 전혀 틀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김학철 교수와 김경 교수는 어떤 것으로 나가고 있냐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럼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이제 편협한 생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오리투성이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이다, 문학 작품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성경의 메시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김학철 교수가 이렇게 이제 걱정스러운 듯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성경을 막 억지로 짜맞춘다는 거죠. 예, 성경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뜻은 좋지만 정말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을 막 억지로 짜맞춰가지고 정당화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괜히 막 억지로 짜맞추다가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셋째는 뭐냐면 이런 의문들이 있게 될 때 쓸데없는 의문이다, 이게 믿음이 없다라는 식으로 막 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그래서 합당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합당한 의문을 갖고 하나씩 잘 우리가 또 규명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큐티할 뿐만이 아니라 퀴스를 된 모든 성경을 이렇게 다 종합을 해서 우리가 조명하게 될 때 온전한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두 다 죽여라 라고 말한 건, 아이까지 다 죽여라 라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일종의 관용어에 가까운 말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다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학철 교수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옹호하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스스로 억지로 짜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화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김학철 교수는 아이까지 죽이라는 것이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벗어나는 첫 단계인데, 막 그 당시 문화 속으로 성경을 이렇게 끼워 맞춘다는 거죠. 이 땅의 문화는 여러분 다 그 지역마다 문화가 다를 수가 있고 그 문화는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로 해석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보고 이제 댓글을 줬습니다. 여기 조함이라고 하는 분은 고대 문학적 수사가 현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에 있어서 현대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댓글을 달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땡이라는 분은 교수님들 말씀을 들으니 두 교수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문학책일 수 있고 쓴 저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군요. 전 완전 무결 사실 그 자체인 줄 알았는데 그랬으면 이렇게 잘못 해석하니까 이렇게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분 완전 무결한 책입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학책이 아닙니다. 글로 써져 있다고 문학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을 쓴 사람을 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댓글 밑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람이 쓴 건데 진짜 종교 믿는 분들 순박하게 이를 데가 없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잘못된 관점입니다. 이 모든 관점들은 잘못된 관점,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문화적으로 보고 막 이렇게 보는 근본적인 오류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로마 가톨릭 사상이에요. 로마 가톨릭 사상 안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게 무천년설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천년설 로마 가톨릭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 거인족 속에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인 거인족 속을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자손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제 김학철 교수와 김구영 교수도 이런 견해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딸들,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큰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이제 네피림 거인족 속을 낳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교회사 쪽에서 대표적인 세 견해가 있어요. 이제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고 타락한 이제 사람의 딸들은 경건한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 불신자고, 그래서 그들이 결혼해서 거인족속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거인족속이 나올 수가 없죠. 오늘도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자손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딸들이 결혼하면 거인족속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여러분, 홍수 심판의 원인이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세 시대가 중심으로 있고, 여기 어거스틴과 칼빈도 이런 견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셋이나 가인이나 그의 딸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고요. 네피림은 바로 네피림 그대로 거인족속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의 원인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또 다른 족속인 네피림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의 원인을 확실히 찾을 수가 있죠. 여기에 견해들에 대해서 필로라든지 요세푸스, 저스틴 마터, 오리겐, 클레멘트, 유제비우스, 암브로스, 루터, 델리치, 폰나드, 메추엘리, 마틴 로리드 존스라는 분들이 초대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다 A 견해, 즉 로마 카톨릭의 견해를 모든 사람들이 취하고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조의 통치자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평민의 딸들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전혀 맞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보게 될 때 이게 두 번째 견해, 초대교회가 그랬고, 여기 이제 요세푸스나 저스틴 마터, 무슨 순교자 오리겐, 클레멘트, 매튜엘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견해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근데 성경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직시한 신학이라든지 모든 신학이 성경 신학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 왜? 성경이 원래 원 소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욥기 2장 1절에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전혀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이전에 천사장이었던, 이제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었다가 타락한 후에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에 그 가운데 와서 욥을 이렇게 참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단은 동일한 이전에 모두 다 천사라는 것에 동일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 네 번째 보게 되면 욥기 38장 7절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욥아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천지 창조할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이 천지 창조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잖아요.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소리 질렀다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때 셋의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기뻐 소리를 지르고 찬송했다는 말입니까? 이미 사람은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이 천사들을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천사들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명약관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이라고 하면, 만약에 어떤 것도 성립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남자만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딸들은, 여자들은 사람의 아들들 가인의 아들들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이 지혜에 맞지 않아요. 이게 모순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자연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You do err 그랬습니다. Not knowing the scriptur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err가 잘못을 저지르다 그리고 죄를 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그 히브리 헬라어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게 되면 플라나오라는 것은요, 여기에 플라나세라는 것이 있는데, 그 원형은 플라나오인데, 그 뜻이 뭐냐면, 방황하다, 안전이나 진리 면에서 방황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죄를 짓다라는 뜻도 있고,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다, 잘못 인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해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더 이해하기 쉽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진리에서 벗어났구나. 너 잘못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구나. 방황하고 있구나. 그리고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때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중요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가는 모든 것들은 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잘못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기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all scripture를 가리켜요. 이게 신구약 성경 66권 이게 정경이에요. 그래서 외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면 가경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정경 66권 캐논이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것을 바로 모든 기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성경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류가 없어요. 예? 오늘날 우리 해석하는 우리들이 오류가 있는 것이지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한 말씀만 볼까요? 시편 136편 1절 구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호와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범사에 오늘도 감사해야 될까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신데 잠깐만 선하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실수도 없고 죄도 없고 실수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분에게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적인 예를 볼까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천지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두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궁창을 만드실 때 이 말씀이 없어요.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궁창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만드신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좋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사실이죠.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 물질적인 것도 선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도 다 선하다는 거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실수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께 오직 감사만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주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분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을 벗어났어요. 예? 성경을 알려 못해가지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들을 진멸하다 했습니다. 근데 가드, 가사, 아스돗에 약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여기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이제 거인족 속이에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이렇게 진멸하다가 안 죽인 거예요. 왜 안 죽였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겨졌죠. 살려뒀겠죠. 자, 여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드와 가사, 아스돗의 아낙 자손들을 약간 남겨뒀잖아요. 그 결과 여기 네피림, 거인족 속인 골리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구는 자가 왔어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힐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이전에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아낙 자손들을 다 진멸하다가 어디에만 약간 남겨뒀냐면 가드, 가사, 아스돗에 약간 남겼습니다. 그 남겨진 자가 이제는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골리앗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갑옷 무게가 5,000세겔이라 여기 보세요. 5,000세겔이네 57kg가 된다는 거예요. 갑옷의 무게가. 1세겔이 11.4g이거든요. 놋단창,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나왔다는 사실이죠. 네? 600세겔은 약 6.8kg나 되는 그런 창날만. 그래서 골리앗은 바로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규빗 한 뼘은 한 규빗이 44.5cm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최영만 선수가 218cm예요. 여기 심판이 약 180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아오르거르라고 하는 선수는 188 정확히 맞습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심판은 한 요 정도에 있고요. 그리고 아오르거르는 요 정도에 있고 최영만 선수는 요 이제 어깨도 차지 못하죠. 여기 골리앗은 적어도 몇 센치에 이르냐면 222cm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거인족속이라는 여기 222는 약간 이제 5규빗이고 골리앗이 290cm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족속이 아니에요.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손을 낳은 그 변종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드에 살려준 그 어린 아기가 이제 세월이 흘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네피림인 골리앗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합니까?
성경은 왜 골리앗이 가드 사람임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아낙 사람들 거인 족속들을 다 멸절했는데 22절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었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았다라는 것은 샤르 약간 남다 약간 남겨지다 그래요. 예, 킹제임스 성경은 some remained라고 번역했습니다. 약간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왜 약간 남겼을까요? 다 진멸하고 지쳐서 그랬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의심과 회의가 들었어요. 왜 우리가 모두 다 진멸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셋째는 이 남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인이 아니라 갓난아기나 어린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 다 이런 어린아기까지 다 진멸하라니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야 무자비한 분이야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살려줬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흔히 오늘날도 이런 오해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우리가 더 선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성경을 오해해서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단의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납니다. 약속의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고 여기 사탄의 왕국은 블레셋과 뿐만 아니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고 골리앗은 네피림 족속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에는 사울왕이 있고 군사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족했죠.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가드와 가스와 아드돗의 가닥 사람들을 약간 남겨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전체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의 대결이에요. 그 밑에는 언제나 사단의 왕국의 그 백성들이 있어요. 블레셋 골리앗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이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 있고 사단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의 왕국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생나합이 구원받듯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믿지 않게 될 때 결국은 모두 다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자, 성경을 편견 없이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두 관점,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가져오고 또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가져와요. 이 두 것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죠. 누구처럼? 기생라합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문을 듣게 될 때 믿지 않았지요. 결국은 심판받았어요. 심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러했고 네피림은 모두 다 타락한 족속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의 낳은 그 족속이잖아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가운데 편만한 로마 카톨릭의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도 보게 될 때 이렇게 문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빙산에 있는데요. 빙산이 바닷물 위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주 작죠.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성경에서 아이까지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뭐냐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 네피림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빙산은 드러난 부분뿐만 아니라 감춰진 부분, 인비저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대한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네피림 족속, 거인 족속을 낳지 않습니까?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네피림에 대한 영상이 제 채널에 약 4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생 목록 네피림을 이제 참조하셔도 되고요. 검색해 볼 때 워킹 바이블 치고 네피림을 치든지 원하는 주제를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그래서 오류가 없어요. 해석하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오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영원토록 선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입니다. 찰스 프라이의 작시입니다. 구세군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17세에 예수님을 믿었고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모든 악기 연주하는 음악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웨슬리언 교회의 오케스트라와 밴드를 지휘하며 섬겼고요.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를 도와 아내와 아들 삼형제 온 가족이 가족 밴드를 만들어서 구세군 전도단에 전적으로 동역한 훌륭한 음악 사역자였습니다. 가사가 I have found a friend in Jesus. 나는 예수 안에서 한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